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아주 믿음과 스피릿이 넘치는 이곳에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힘이 납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또 모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덕현 목사님과 인숙 사모님은 저희가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 모양으로 저희가 또 안나 선교사가 이제 또 수술하면서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또 기도와 또 물질적으로 또 지원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사무엘상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은 27절과 28절이 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보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걸음으로 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를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종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시고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는 혼란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지도자입니다. 그는 말씀이 희귀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으며 또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 선지 학교의 창시자였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영적 아버지로서 참된 지도자의 모델이 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무엘을 낳고 키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뒤에 바로 한나가 있었죠. 자, 한나 또는 엔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나는 바로 한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안나는 헬라어로 같은 이름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사용되는 여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리아. 한나가 아니고 마리아, 메어리, 마리, 마리아 계열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한나입니다. 한나, 또 애나, 또 아나, 뭐 이런.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여종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우리가 똑같이 심각한 인생 문제로 고통하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이야기는 고난의 시기와 축복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불임으로 인한 수치와 절망,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축복의 시기에는 이 받은 바 축복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시기에서 한나는 중요한 결단을 함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한나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먼저 한나가 살던 시대와 가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패로 심히 타락했으며 또 일부 다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그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각각 다른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당시 여인의 중요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인의 중요한 역할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가치와 직결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여인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자, 한나의 불임의 원인과 또 이에 대한 반응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구박을 받거나 소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한나는 다행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 당시 이스라엘 예배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들 때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브닌나보다 갑절을 주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걸 브닌나는 참지 못하고 한나를 아주 격분하게 해서 심히 괴롭혔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뭐 제물 받아 뭐하냐 뭐 이렇게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한나의 불임의 원인과 이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입니다. 5절과 6절은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째는 아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겠죠. 반항하고 또 원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니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자포자기죠. 셋째로는 일이 잘 되면은 좀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겠다. 협박적인 조건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반응은 내가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의 반응에 대해서 엘가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엘가나는 한나의 불임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갑절의 분깃을 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삭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후사를 얻기 위해서 번인날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와, 이런 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으로 그냥 만족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한나의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 번인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번인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삼아서 한나와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에 빠졌고, 또 받은 바 축복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괴롭혀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두움을 들이우게 하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번인날을 그 역사에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인날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한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감정적인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슬프죠. 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또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인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볼 때 한나의 감정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깊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자,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슬퍼다. 이런 표현은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면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또 둘째,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내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셋째, 원통함과 억울함입니다. 이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한과 상처를 드러냅니다. 넷째, 격분과 분노가 섞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모욕 속에서 쌓인 감정의 폭발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은 한 인간으로서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나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참기 힘든 인간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울고 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막 통곡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 없었어요? 또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서 주위 사람들의 특히 이제 그 사모님만 막 자기 남편에게 막 쏟아내기도 하죠. 이렇게 아마 지금은 안 그랬을지라도 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예, 한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평범한 여인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 데 있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것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자신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의 서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응답. 한나는 인간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에 맺힌 한을 남편에게 쏟아놓거나 또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서 본인 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더 큰 문제와 상처만 낳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매년 반복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다는 동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 이렇게 하셨죠. 이거는 일어나 행동하다 이런 뜻으로서 결단과 행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So Hannah rose up, 일어났다고 해. 그리고 이제 NIV는 Once Hannah stood up, 일어난 거예요. 결단하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한나가 절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었으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붙잡고 고통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엘리 제사장 있는데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든 고통을 쏟아놓으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그래서요, pouring out, 이거는 그냥 자기의 마음의 고통, 억울함, 원통함, 격분 이런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내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을 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기도로 성화되어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 술 취했구나 하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기도에 취했습니다. 11절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단순히 아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돌아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긍휼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달라고만 막 이렇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나시린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내면은 기도할 때 막 청구서를 내면은 경우가 많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드리겠다는 인격적인 기도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적시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막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들은 척만 척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적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를 볼 때 하나님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잘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동기가 순수치 않고 정욕에 서르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확신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기도한 후에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던 염려와 근심, 원통함과 격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깊은 평화와 잔잔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얼굴에 나타나죠. 수색이 없으니라. 우리가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까요? 또 왜 분노와 미움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이것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빼줄 수 없는 깊은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가 목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를 손 좀 봐주십시오. 요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이 안 좋아져. 또 영적으로도 자꾸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영적 위기를 느끼고 이건 나만 손에 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 그 unmerciful servant, 그 종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셨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루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다 그것을 갚는다 해도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6만 년. 평생이 아니고 16만 년. 16만 못 살죠. 그게 엄청난 예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용서해 주는 것도 기억하면 곤란하죠. 근데 기억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반면에 사람들 사이에 진 빚은 얼마요? 100데나리요. 100데나리요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 한 800만 원 정도. 요새 조금 올라가지고 10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이거는 1만 달러한테 비하면 이거 푼돈에 불과하죠. 자,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은 종은 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동료 자기에게 빚진 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 갚아. 그러니까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당장에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완악한 이 죄이다 하고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저는 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저를 괴롭히던 그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이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 거신 용서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갈등이 그냥 조그맣게 보여. 아무것도 아닌 건 이 100데나리온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서 내가 이제 먼저 내가 머리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서 I'm sorry, forgive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제가 잘못했죠, 뭐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또 반응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또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가까운 믿음의 동자와의 갈등, 갈등이 수많이 많죠. 자, 이런 갈등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갈등은 정폭이 되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왜 내가 먼저 가야지? 상대방이 먼저 와야지. 네? 이게 자존심이, 여기 자존심이 뭔지 참 요거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 내적인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용서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팀 켈러는 용서를 배우다라는 이 책에서 용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둘째는 내면적 차원으로 우리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셋째는 수평적 차원으로 우리가 가해자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입니다. 자, 이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내면적 차원에서 비롯되고 내면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에서 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려면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우리가 수직적 차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가 바로 용서는 바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용서가 없이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으며 행복한 가족 공동체와 건강하고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의 성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한나를 여인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2장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 자, 사무엘을 얻은 후 한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공로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축복을 받게 되면 얼마 동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축복이 크면 클수록 또 교만의 유혹도 커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점점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 성경은 교만한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현 상태에 안주해서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축복 자체를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안주한다는 것은 컴플레이선시, 이 안주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은 이거는 태보입니다. 가마솥의 개구리 비유처럼 그러면 서서히 무너지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셋째, 축복에 집착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 문제로 고통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애착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애착이 깊어지면은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 기도로 얻은 아들이 오히려 큰 유혹이 되어서 그녀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기 쉬웠습니다. 자, 한나는 이러한 위험을 잘 알았기에 아들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그를 양육하며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습에 하면은 약 3세 내지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자, 이 3세 내지 4세 이 시기의 아이는 자 얼마나 귀여워요. 3세, 4세 자녀 있습니까? 예, 굉장히 귀엽죠. 예, 너무 사랑스럽고 애착이 깊어져서 이거 떼어놓는다 하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그 시기는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한나는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넓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 또 타락한 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이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좀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내가 키워서 드리겠다. 내가 키워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조금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내 주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녀 문제로 고통하던 그 비참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 그 과거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부릴 때가 많죠. 또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면은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저는 은혜를 기억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항상 불평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불평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면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 과거에 비참했던 시절 또 이런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투쟁이 있었기에 서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베드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미국의 그 교수 생활 테뉴어 교수로 해서 그걸 그만두고 동남아 선교사로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미국의 교수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이 테뉴어 교수는 진짜 좋은 직장입니다. 이게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80세, 어떤 사람 막 90세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좋은 안정된 좋은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제가 동남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 서원 기도를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동남아 선교사로 가겠다. 언제 그렇게 서원했는지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갚기 위해서 그 좋은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그러므로 나도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의무가 아닌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신에게 주신 것은 그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전,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으며, 그래서 이를 주님께 드리기까지 내가 잘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가 있었기에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평생에 그를 낳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그러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잘 모든 것을, 내 몸도 또 자녀 또 모든 소유, 이거를 잘 관리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이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가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내 것이다 하게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집착은 탐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드린다.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나의 삶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우리말은 사무엘로 번역했죠. 다른 하나는 한나를 포함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데이로 번역했습니다. 사무엘이든 가족이든 분명한 것은 한나의 삶이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울거나 막 때를 쓰지 않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열매요, 바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자,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린 후 막 슬퍼서 통곡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온통 여호와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심령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시 가운데 보면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역전의 하나님, 아까 찬송에도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그 현재 가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위대한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만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먹고 떨어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뭐 먹고 떨어져 쓰실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자, 당신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내가 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크게 두 가지로 도전하셨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갑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언어 문제였습니다. 또 문화 충격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나 선교사가 마더 베리께서 안나 선교사를 자신의 퍼스널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더 베리가 25세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오셔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78년 동안 아마 그 당시에 78세였는데 78년 동안 결혼을 안 하시고 일생을 한국 대학생들을 위해 바치셨는데 나는 캠퍼스 선교를 한다. 그럼 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명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결단했습니다. 둘째는 안나 선교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안나 선교사는 마더베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더베리가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도 마더베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더베리도 이런 안나 선교사를 매우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두 분은 서로 아주 밀착이 되어서 세계 각지를 챈방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외톨이 신사가 되었습니다. 결단했는데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꾸 내가 인생 말년에 웬 신생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나 선교사 저에게 이삭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 목자들을 스포트하기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대표이신 로널드 목사님, 또 시카고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막 부석베이치 목사님, 또 트라이턴의 목사이신 테디 햄비키데스 목사님, 이런 미국의 시니어 목자들과 함께
교재 연구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매주마다 열심히 교재 연구를 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또 얘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13년 후 우리가 안나 선교사가 또 수술을 몇 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그 당시에 또 청력을 또 상실해 가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안나 선교사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고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축복을 주님께 드리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아버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립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결단하면은 또 이것을 또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